성경매춘서 1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그 술에 대한 부분 페이지 수로 92페이지 세 번째 이렇게 술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절을 보면 더 바짝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하며. 네. 고전 5장 1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상숭배, 음행 이런 사람 그 가운데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술 취하는 거하고 바울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80-90% 이상이 다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아마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이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명절 때 기독교인들이 이때는 핍박을 받는 날이면서 또 한 가지는 술 취하는 날입니다. 좀 거기서 성도라는 뜻은 성자라는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성자입니다. 성자. 우리가 성 어거스틴 뭐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기오스라고 붙거든요. 하기오스 할 때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를 향해서는 하기오스 이렇게 하기오스 푸니마하면 성령이거든요. 그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도라는 뜻 성도를 하기오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프리셀리투스 이것은 교인들 그냥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을 프리셀리투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도 이야기할 때는 거룩한 자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을 말하는데 그 하기오스를 거기다 이렇게 하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거룩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존재 성령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성령 받은 자를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교인 프레셀리투스에 이렇게 속하는 거고 성령 받은 자는 왜? 하기오스 푸니마와 똑같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 이를 성도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라 이거죠. 구별된 자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이렇게 맞이해서 좀 성도들이 구별되게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이 술 먹지 말라 하고 술 보지도 말라 잠언서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잠언서 23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포도주 보지도 말라고 보지도 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좀 보여줘야죠. 그런데 마지못해 권위에 의해서 또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아예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룩한 그러한 하기오스 성도에 해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자기 믿음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안 보여줘. 그러니까 결국은 술을 권한 사람이요, 명절 때 술 권한 사람이요, 성도인 줄 알고 심지어는 목사님들한테도 막 권하거든요. 그렇게 권하면 거기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금했습니다. 금주를 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역시 속으로 그럽니다. 역시 너는 크리스찬이다. 알신자다. 진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시험하기 위해서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술을 한번 먹어보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성도냐? 너는 그냥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돼야지.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술 먹는지 안 먹는지 테스트 스스로 합니다. 알신자인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주일만 종교인인지 그거 누가 테스트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는다. 그 다음부터 밥입니다. 이제 뭐 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조롱하지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응? 뭐 술도 잘 처먹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해. 아예 성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그리고 겉으로는 뭐 먹었을 때 그 칭찬해주는 칭찬해죠. 속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군에서도요. 누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줄 아세요? 고참들, 안 믿는 고참들이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위협을 가합니다. 막. 예? 너 교회 가면 너 맞는다, 벌 받는다, 막 온갖 그러한 이야기들을 험악한 말들을 다 하죠.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게 되면 들어서 만약에 교회를 안 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성도야 너는 밥이다 이제는 다시는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 교회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술을 뭐 그렇게 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단속을 딱 하면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교회 가는 걸 방해하느냐 방해하지 않느냐 그거 알신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는지 아닌지 그걸 누가 테스트하느냐면 누가 하느냐 믿는 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명절 때 특히 지금 명절 때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이 술 취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하고 있고 또한 고전 6장 11절을 보면 이런 자는 10절이에요. 네, 10절이에요. 네, 보면 이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결국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자들, 술 취하는 자들, 고전 6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술 먹는 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신명기 21장 20에서 21절을 보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며 돌에 맞아 죽을 자식 중 하나가 바로 술 속에 사는 알코올 중독자라 하고 있고. 봐봐 여기 신명기 21장 20절 21절 이게 이제 술 먹는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누구냐? 자식이에요. 자식이 술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내줘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우리 이 자식은 알코올 중독자고 술 먹고 폐륜을 저질러는 술 먹는 자다. 술에 잠긴 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이렇게 하면은 성읍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자식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으면 그 중에 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결국 뭐냐? 기독교인들이 술 먹는 거 돌에 맞아 죽을 짓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하며 술 먹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고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를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며 술을 즐기는 자는 사귀지도 말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을 보면 이건 이제
아론의 후손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희막, 성막 거기 들어가려면 술이나 독주, 포도주도 안 된다, 독주도 안 된다, 먹고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잠언서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즐기는 자와는 고기를 담아는 더욱 사귀지도 말라. 술 즐기는 사람, 술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우리는 술에 대한 개념이 무개념이라고 했죠. 잘못된 개념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술을 먹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을 항상 실상으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 실상이라는 건 결국 문자적 근본주의로 믿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알레고리. 우리는 알레고리가 너무 불편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아주 막 전국을 다니면서 누비면서 계시록 강의하는 분인데, 누구 얘기만 하면 다 알아요.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계시록을 다 알레고리. 그 성경도 알레고리 해석. 그래서 성경 해석까지도 가르치며 다니거든요. 그런데 다 알레고리, 비유로 다, 상징으로 다 해석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고 다닙니다. 그러니 알레고리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상징으로 믿는다는 말이 합리화로 믿는다는 변명. 변명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너 술 먹느냐? 술은 취하지 말라겠다 하는 상징이다. 술 먹지 말라고 안 했다. 이런 식으로다. 그 알레고리를 믿으면 3,000% 빠지는 거예요. 3,000%. 우리가 지금 예전에 3,000% 빠진다, 잘 나가다 3,000%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3,000% 빠지는 줄 아세요? 알레고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알레고리로 상징으로 믿으면 성경을 상징으로 무조건 3,000% 빠지는 겁니다. 무조건. 예? 아니 신천지를 향해서 우리가 이단 정죄를 합니다. 이단이거든요. 사실 실제 이단입니다. 아니 그런데 신천지가 뭐예요? 바로 상징적 알레고리적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그렇게 정죄하는 당신은 왜 상징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상징으로 왜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 모순이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모순 아니에요? 아니 자기도 어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당하고 의로우면은 어디 가든지 당당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고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치지 않았고 뭐든지 잘못한 게 죄가 없고 당당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잖아요. 당당합니다 저는. 저는 누구에게 말씀을 할 때도 당당하게 해요. 왜? 실제적으로 믿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문자적으로 근본주의로 믿게 되면 당당해요. 그러나 알레고리를 믿게 되면요 당당치 못해요. 당당하지 못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 항상 그 뒤에 이유가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유가 따르는 알레고리를 믿는 것의 특징은 그 다음에 이유가 따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이런 식으로 꼭 첨부 파일이 들어가요. 그러나 알레고리를 믿지 않고 실제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것도 포도주라겠죠. 포도주는 또한 지금 나오지만 잠언서 23장 3절을 보면은 보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또 술 취한 자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왜냐하면이 따르지 않아요.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거든요. 당당하거든.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레고리로 상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당당하지 못해요. 항상 꼬리표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따른다 이거예요. 이유가.
그건 바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건 뭐냐. 본인도 잘하는 겁니다. 본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당당하지 못하는 것은요, 도둑놈이 제발 저린다 그랬어요. 자기가 도둑질, 하나님 말씀에 도둑질하고 있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어떤 변증, 변명, 천부팔 이런 거 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그러니까 딱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도둑놈이 제발 저르듯이 저리면 안 돼요. 즉 알레고리를 믿어서 변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변명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유가 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잠언 23장 31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하며 심지어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만두고 쳐다보지도 말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대해서 주님은 엄격하게 말한다 이거죠. 엄격하게. 포도주도 취하는 것도 그만두고 보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지도 말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당당한 사람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당당해요. 보지도 말라 그것은 안 봅니다. 포도주. 그렇죠.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포도주는 술에 들어가지 않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죠. 언제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도주는 먹어야 된다. 각각의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도둑놈 자발들을 저리는 거예요. 당당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본인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다 이거죠. 분명합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말합니다. 포도주 보지도 말라. 술은 그만두고 포도주 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말하길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며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먹지 말라 하진 않았느냐 하며 반박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는데, 이 소리를 기독교인들 중에 술 먹는 분들 중에 왜 대부분은요 이 말씀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붙잡고 술 먹어요. 참 변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변명을 하는데 뭘로다? 에베소 5장 18절 가지고 변명한다니까요. 요거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술 먹어요. 술 취하지 말라겠죠. 언제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취해요. 또 그 취하면서도 언제 술 취하지 말라겠지, 먹지 말라겠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참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말씀 가지겠죠.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마귀를 닮았는지. 똑같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어요. 술 취하지 말라겠죠. 언제 내가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되지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반박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더 한번 읽어보죠. 그럼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하는 술은 소주와 맥주가 아닌 포도주 즉 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를 찾아보면 독주나 소주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오이노스라에서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변명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술 먹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똑바로 들으세요. 독주, 맥주, 양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이노스 포도주입니다. 그럼 포도주 취하지 않게 먹으세요. 포도주 먹으세요. 술 먹지 말고 독주 먹지 말고 그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잠언서 23장 3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알려면 똑바로 알고 말씀을 붙잡고 먹든지 말든지 하세요. 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독주, 양주, 맥주, 소주 이런 그냥 막걸리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술이 아니라 오이노스 포도주도 먹고 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먹지 말라. 그것도 취하면 안 되고 잠언서 23장 31절에 그거 포도주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취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디스코라는 말로 술 취하게 하다라는 말로 이 말은 메디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포도주에 취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취하다라는 말도 유래를 보면은 메디라고 해서 뭐예요? 포도주에서 포도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술이 아니라 포도주 취하지 말라
말에서 이래가 된 거 매드라는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에베소 5장 18절은 우리가 말하는 독주나 소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음료인 포도주마저 취하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음을 볼 때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음료수예요, 음료수. 제가 외국 선교를 가게 되면 꼭 당부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꼭 당부합니다. 물, 그냥 물 먹지 말라고. 식수 그냥 먹지 말고 반드시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왜? 배탈 난다고. 이스라엘은 특히 그래요. 석회암지역이에요. 그래서 동굴을 손으로 파면 쉽게 파져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석회암, 다시 말하면 세멘트, 콘크리트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으니까 포도주로 다 해서 음료수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것도 취할 정도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음료로 먹으라 이 말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소주와 독주를 가지고 에베소 5장 18절을 논해서는 안 되고 오직 포도주를 가지고 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말한 이유는 술을 먹되 취하지 않을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끌어 쓴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술에 대하여 말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 술을 비유적으로 끌어와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것이란 말입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그 뭐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에 취하라 그 말,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